46번째 2023년 목장별로 안식을 위한 여행을 준비하다 1일. 몇 개월 전 우리 교회를 떠난 한 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부산 송도에서 가졌던 수련회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속한 지금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지는데 그때 그곳이 생각이 나지 않아 나에게 전화를 해서 장소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떠난 분이지만 그때의 추억이 좋았는지 지금 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추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추억은 함께 할 때 좋은 것이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의 추억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서로를 향해 감사하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추억은 공유될 수 없고 오히려 아픔이 됩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이 좋은 것은 그때의 추억이 비록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도 좋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련회만큼은 좋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안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자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안식하며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억,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은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게 합니다. 추억 만들기에 안식이 잘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수련회, 여럿이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갖는 여행이나 행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련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프로그램이 이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에 가깝습니다. 여러 사람이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멋진 장소에 있더라도 강당이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 드리는 예배에 좀 더 확장된 모임이 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수련회는 삶의 강력한 요청과 도전을 주지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읽기를 단 3일, 4일에 읽거나 집중적으로 저녁 시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설교 듣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그 시간도 힘들고 일터와 가정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오죽하면 수련회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수련회를 다녀와서는 후유증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식으로 삶을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삶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쉼을 반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미 들었던 설교나 성경 읽기는 교회나 가정에서 이루어져 있기에 그렇게 또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의 목적을 일시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 나눔을 서로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위한 프로그램은 먼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정하듯 특정한 날을 정해 쉼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을 위한 여행은 목장별로 소소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여건이 그래서 몇 목장을 시험 삼아 함께 가지려 하는 것이지만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아닌 목장에 있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쉼이 목적입니다. 매주 예배 행위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쉼의 목적으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 나눔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눔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 돌아와 다시 이런 안식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갑니다. 이번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한 이들이 함께 공유된 마음으로 다음에는 더 좋고 행복한 만남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 하시던 일을 6날까지 다 마치시고 1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런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번 주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고 받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좋고 멋있는 사람들. 최근에 그 물난리 때문에 또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것이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또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도 그 감동스러운 장면, 그 감동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을 줄 때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특별히 신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아선 우리가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어렵고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안 하고 못 하니까 우리가 감동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또한 우리도 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나사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끝이 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이 나사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지 슬퍼하죠.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젊디 젊은 한 젊은이가 어쩌면 그 지역에서 좀 영향을 끼쳤던 친구 같은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을 향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도 그랬지만 이 마리아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말치에 있던 그 마리아가 이제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약간 섭섭함이 묻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질 수 있거든요. 기대에 어그러지거나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틋하고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쫓아 또 함께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에게도 감동을 줘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이 피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옆에서 그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 비통하다, 괴로워하다가 좀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거든요. 몹시 슬퍼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통을 이렇게 받아서 견뎌내기 힘든 상태를 비통하다, 그걸 괴로워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이 요한이 이걸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불과 얼마 전, 그러니까 마르다와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또 분명하게 확신에 찬 표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분명히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주님이, 그리고 얼마든지 왜 울어? 내가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는 것을 그대로 안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면서 1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34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35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가슴 아픈 일이 펼쳐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조금 전에 마르다하게 했던 표현은 괜찮아, 곧 있으면 살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비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우시는 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우정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의 마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은 마음으로 그걸 본 거예요. 비록 이후에 살릴 거지만 이 마음에 이렇게 접근하셨던 겁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런 아픔을 입은, 특별히 이 마리아를 향해 우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서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 나사로를 향한 이 동정과 우정과 이 사랑의 마음을 담긴 이 눈물. 또한 눈물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그때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추적추적 눈물을 흘리세요. 이유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닥칠 그 환난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루살렘이 70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다 사라집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느껴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앞으로 당할 고통, 앞으로 당할 그 환난에 대한 아픔이 이렇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눈물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 앞에 대신 그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울어주신 거죠. 그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의 눈물을 그렇게 올려주신 겁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실 우실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결정권자시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 성경 기록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렇게 눈물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 연약함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별히 이 적대 세력으로 하여금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도 남자들이 흘리지 말을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배워왔잖아요. 남자들은 울면 안 돼. 뭐 여자들도 뭐 요즘은 또 마찬가지지만 강하고 담대하려면 눈물을 보여서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이 그런 인간적 연약함 속에 노출시키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내가 이 나사로를, 또 지금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가 널 이렇게 또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극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딱 표현이 된대요. 하나는 기쁨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즐겁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것이 다 기쁨으로 딱 극대화돼요. 반대로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좌절하다, 이것이 다 슬픔이라는 것으로 딱 극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 그 마음 속을 격동시키는 거거든요. 막 강력하게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둘 다 눈물을 흘리게 해요. 너무 감동돼도, 그러니까 좋은 것에 대한 감동이 돼도 눈물이 나고요. 또 반대로 이 슬픔이 또 감동이 돼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그 나사로를 향해서, 이 마르다와 나를 향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아이로의 그 회당장의 어린 딸, 갑자기 죽거든요. 그 어린 딸을 살려낸 일이 있었습니다. 죽었지만 살려낼 일이 있었고, 또 그 나인성에 한 과부의 그 청년 아들이 또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보면 또 살려낸 일이 있고요. 또 지금 이 나사로를 이후에 이제 곧 살리시겠지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을 그 슬픔의 극대치 속에 주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결국 살릴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시지만, 주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눈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그 눈물을 좀 구체적으로 흘린 이유가 또 뭘까? 친밀함을 보여주고 또 그런 우정을 나타나고 그런 증명해 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는요, 그가 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분의 기도의 방식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하시냐면 울부짖어 기도하시거든요. 어떤 상황에 예수님이 죽는 거지만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은 비통하고 괴로운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눈물이 이제 딱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물이 그 정점이 된 거예요. 울부짖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어떤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어떤 반을 보일까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성자를 통한 성부의 감동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좀 훌륭한 자식들도 있지만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가슴 아프다는 것은 이 자식이 담고 있는 그 잘못된 것이 내가 대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느껴지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돼요? 부모는 그 아이를 안타까워하면서 슬퍼지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 섞인 기도를 거기에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자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감동된 거예요. 물론 가식적인 눈물도 있어요. 연기자들이 하는 눈물이죠. 하지만 그 가식적인 눈물도 그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는 눈물이 흘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눈물만큼은 진짜인 거죠. 비록 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황 때문에 하는 눈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담겨있는 그 진정성만큼은 진짜라는 거죠. 그 눈물에게는, 그 눈물 속에는 우리 주님이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모든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나사로를 향해 지금 눈물 흘리셨던 것,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위해서 눈물 흘리셨던 것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그 눈물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서 그렇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감정이 격동되고 눈물을 보여주면서 뭔가 하나님이 집중시키며 일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울어야지, 이게 맞는 건데, 문제는 이 슬픔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슬픔이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감정의 상태가, 기쁨도 마찬가지지만, 기쁨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슬픔은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 정서가 망가져요. 우리 육체도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은 오래 방치되면 안 돼요. 지금 마리아가 조짐이, 이게 주님이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하셨지만 조금 놔두면 슬픔이 오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막아주셨는데요. 슬픔이 오래도록 방치되도록 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에 속아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영혼도 파괴되고 육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정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방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슬픔을 오래도록 축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또 그 슬픔도 감동의 또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함께하는 이들이 3일 동안 정말 울어주거든요. 애도가 돼요. 근데 그게 3주, 3년, 30년, 이게 분명 잘못된 거죠. 한 3일, 한 3주, 이 정도면. 왜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냥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분명 나사로를 향해서 피통의 마음으로 울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3일, 그 당시는 그 다음 바로 이제 살리시고, 우리 주님도 죽으시지만 3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은, 다른 시각으로 딱 보면 눈물은 행복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반전과 역설과 역전시키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또 이것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나사렛, 지금은 예수님이 나사렛 위해 울고 있지만 곧 나사렛 위해서 웃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저번 주간에 주셨던 바이블 타임에 있던 내용인데, 이사야서 25장 8절 9절에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이게 이 결말이에요. 근데 이 결말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이걸 길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 그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슬픔도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멈춰야 돼요. 네, 우리 의지적으로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돼.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는 분들도 어느 시점에 물론 약으로도 치유받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도 쓰시지만 스스로 의지를 발휘하셔서 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내가 울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슬픔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기쁨의 눈물은 상관없지만 이 슬픔의 눈물은 그날까지, 이때까지. 만약에 어제까지 그러셨으면 오늘부터는 이제 슬픔을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왜 우셨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게 주님도 우셨는데 그 우셨던 이유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마르다도 그렇고 특히 마리아도 약간 섭섭한 마음도 그렇게 했다면 최근에 펼쳐진 안타까운 일들도 비 때문에 안타깝게 죽은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주위에도 제가 언제도 나누었지만 제 주위에도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오래된 나이도 아닌데 60대신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저 봤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보고 여러 가지 관측을 할 수 있지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좋은 말을 표현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임박해지면 비록 수명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이걸 바꿔놓으셨지만 그 이제 우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7장 7절 10절입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끝장이 나거든요.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이 살육이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거든요. 8절,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풍랑이 불 때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랬어요. 쫓아냈을 뿐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오면 이게 여러분이 과로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됐던 질병이 왔어요. 근데 이 질병은 이유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시각 속에 봤을 때 이게 죄악의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죽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요. 이 질병, 우리 몸에 펼쳐진 게 다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걸 보면서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약도 쓰시고 의사도 찾아가고 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며 주 옆에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설사 그것 때문에 뭐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뭐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9절. 그렇게 해서 야곱의 지약이 사함을 얻으며, 멸망을 했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함을 얻은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의 이교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 결국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구수투족 중에 그런 아픔이 생기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쪽으로 나가면 이 불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역전이 되고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반전으로, 또 다른 역전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눈물 흘릴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할 것 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마지막이에요. 최종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만약에 그때 우리가 흙으로, 우리 육체가 흙으로 가 있다면 요 말씀 좀 달라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입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 요구나 여러 가지 다 오면 이것이 다 앞으로 있을 우리 몸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주님께 돌아오셔서 더 의지하며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54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곧 닥치게 될 그 죽음 앞에서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에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입니다.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장례식장 갔을 때 정말 이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얼마큼 많으냐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알 수 있겠죠. 뭐 유명해져서가 아니고요. 그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마음에 진정성과 그 따뜻함이 묻어있는 그런 눈물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전에 우리 곽교석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홍석봉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감동이 되죠. 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눈물 섞인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거 하세요. 이거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눈물은 진정 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악하고 막 이렇게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음까지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악할까? 왜 이렇게 저렇게 못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스데반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 이 정말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이 눈물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때로는 부드럽게 책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눈물을 담긴 그런 호소와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무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을 잘 본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흘러보낸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강대상에 앉아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추적추적 눈물을 주셔서 눈물을 담고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짧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분들, 이 땅을 살면서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현실적인 일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그 진정성을 담긴 눈물로 마리아를 사랑하셨듯이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격동 어린 눈물로 회복을 주시옵소서.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 속에 찾아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잘 감당해서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 끼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